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이 시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내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십니까? 네. 예, 아침 식사하셨어요? 네. 아침 식사 못하셨죠? 안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나 어쩔 때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좋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요.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좀 안 좋을 때 기뻐하는 건 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안 좋을 때 감사하는 것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복되고 기쁜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죠.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마음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풀어버리고, 또 속상한 거 있으면 풀어버리고, 또 속상한 거 있어도 다 풀어버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함께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게요. 준비 시작. 말씀에 따라 사는 믿음. 할렐루야.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순종이 필요합니다. 근데 순종을 하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작정 순종한다고 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순종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마음에 품고 있어요. 마음에 품고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들은 우리들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아마 2013년도에 아마 한 4번, 5번 한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는 말씀을 또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베드로도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수고했어요. 근데 그가 잡고 있었던 것은 빈 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토록 빈 그물을 붙잡고 있던 이 베드로의 마음 얼마나 공허합니까? 그 공허한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안 될 것 같은 삶이 되었어요.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마음에 이제 물고기를 품고 살던 이 베드로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물질을 품고 살던 베드로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명예를 품고 살던 베드로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제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을 품고 사는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 그래야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자신의 모든 상황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그의 삶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되었어요? 아니요. 오늘 본 말씀에는 고기 잡다가 이야기했지만 고기 잡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오늘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고기 잡기 전에 만났어요. 누굴 통해서? 안드레를 통해서. 자기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형제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세례 요한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또 안드레가 집에 와서 또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를 경험했어요. 안드레가 소개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을 맨 처음에 만났을 때는 뭐라고 소개했으면 랍비라고 소개했어요. 랍비. 선생님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뭐라고 하고 있으면,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드레를 통해서 선생님을 소개받았죠. 근데 선생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또 선생님과 함께 쭉 따라다녀 보니까,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분은 선생님이 아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구나. 나는 조금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 지낼수록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더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몬이에요. 이 시몬의 헬라어의 의미가 무엇이면 듣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듣는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성격이 어땠을까요? 혈기왕성했어요. 급하다고 알고 있어요. 허풍이 많은 사람이라고 실제로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곧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도움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느 적은 또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도 하셨어요. 칭찬도 하셨고 때로는 책망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에게 들을 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칭찬도 듣지 않아요. 나무라는 것도 책망도 회피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들을 귀가 있었기 때문에 또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갈망하면서 들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책망과 시련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을 먹고 회개했죠.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나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는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적극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했어요. 오늘 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배 위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예수님 말씀 듣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들을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랑하는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첫 번째 단계예요.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의 귀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워지니까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걸 들으셔야 돼요. 이걸 여태까지 사모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잘 들었다고 하는데, 잘 듣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대로 했더니 삶이 변화됐다고 하는데,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반드시 들어야 돼요. 이걸 듣는 삶은 믿음이 달라져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분명히 듣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마지막 말씀에 어떤 말씀을 남겼으면,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남긴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가 반드시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을 바뀌기 위해서는 첫 번째 들음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들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듣고 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느끼는 바가 있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깨달음이죠. 깨달음. 따라서 하겠습니다. 깨달음. 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면 결단이에요. 결단.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들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고민하면서 깨닫고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일까?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알아가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 세상적인 것 미련을 갖고 있어요. 옛 습관과 세상의 가치관,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 알고 예수님 고백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갈등하지 못했던 걸, 옛날에 고민하지 못했던 걸 그거 가지고 고민합니다.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에 와야 될까 안 와야 될까 이런 고민 안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이런 고민해요. 내가 주일날 딴 데 가 있으면 마음이 찌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찌른다는 것이요.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옛 습관, 이것 때문에 갈등을 겪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타고 바다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경험받은 어부인 베드로는 세상적인 경험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과 자신의 경험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회적 흐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고민했습니까?
잠시 고민했겠죠.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닌데, 깊은 곳으로 금을 던지면 안 되는데, 물고기는 낮에 깊은 바다에서 잡히는 것이 아닌데, 밤에 물이 얕은 곳에서 잘 잡히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이 조금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고민합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옛 습관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결단해야 돼요. 버릴 게 있으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시간.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밤새 수고하지만 잡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간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함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생각, 즉 고정관념이나 편견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고집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폭풍을 치는 밤에 무리를 겪는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면서 물에 빠져가는 상황,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주변의 상황이나 부정적인 상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함교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뭔가 깨달은 바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결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결단해야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고민만 하고 있으면 수고는 수고대로 하지만 얻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단계를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버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결단해야 될 게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반드시 버린다고 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삶이 그랬어요. 베드로의 삶에는 실수도 있었어요. 부정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1절이에요. 준비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결단을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축복에 대한 기회가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들으셨나봐. 따라서 하겠습니다. 듣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결단하자. 버리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버리자. 결단하자. 그리고 세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준비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성령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를 내리리라 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치워진 베드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다. 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행동하다. 행동하다지.
행동하다. 그는 소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너 이거 해, 요것만 한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했다는 것이죠. 바로 세 번째가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무엇을 붙잡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고민하셔야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것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런 경험들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버릴 거 버리는 결단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했더니 삶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쫓아갔더니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가 되었어요. 첫 번째가 첫 번째 만나서 수제자가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첫 번째 만난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예수님 따라다니고 적극적으로 나섰더니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깨달은 사람들도 조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는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행하면 복이 있다고 했어요. 딱 끄집어서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할렐루야.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삶이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행동으로 옮겼습니까?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의 사랑은 그의 입에 있었어요. 그러나 입에 있는 사람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입에 있는 사랑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이 가슴까지 갔을 때 성김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함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듣고 결단하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 아들, 내 가족 구원, 그거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성수,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고 우리의 사업을 일으켜야 돼. 이런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야 돼요. 머릿속으로만 믿는 신앙은 이제 버리셔야 돼요. 가슴으로 믿고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행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께서 여러분, 시켜야 하는 사람은 계속 힘들어요. 그걸 시키는 것밖에 못해요.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하려고 마음 먹고 하는 사람은 한 가지를 시키면 10가지를 합니다. 그 10가지마다 결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오늘 베드로 이야기를 주셨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왜 하필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들을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들었으면 깨닫기 원합니다. 이제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버리기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이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처럼 정말 하나도 잡히지 않았던 그의 삶의 현장이 이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현장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을 바꾸어달라고 정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서는 믿음을 내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셨어요.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들을 기회가 열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버지 정말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뜻일까? 아버지 버릴 거 버리기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아버지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귀한 믿음 또 해주시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더 이상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입에서만요 입술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에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행동을 옮기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버지 믿음의 결단 아버지 믿음의 사명을 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는 믿음의 우리 수당하는 순환계 순도가 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들음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반드시 버리게 하셔서 아버지 이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중요한 장으로 우리가 탄전하고